6절부터서 14절까지입니다. 5장. 베드로 전서 5장 6절부터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평신도에 대한 권면의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결론 짓는 결론에 대한 말씀이죠. 6절부터 14절까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6절.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니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은혜 주시고 싶으셔서 겸손하라고 그러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서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하신 때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영의 때가 되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높임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이에 대한 참고 말씀 밑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영의 때가 되면 말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영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종 그렇게도 하시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보십시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위에 그 마태복음 19장 그 말씀 먼저 시간적으로 그걸 해석했어요. 시간 개념으로 먼저 나중 먼저. 근데 요것은 밑에 표준 세번역은 위치 개념으로 번역했잖아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두 가지 다 번역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더 좋은 번역은 세 번역인 것 같아요. 마냥 1등 되려고 그러잖아.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그러잖아. 구주에 이르려고 그러잖아. 구주로. 그것이 너무너무 사람들 육신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최고로 좋아. 그래갖고 못된 짓을 되게 많이 해.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이 세상 정치하는 거 보세요. 권력 가지려고 꼭대기 살려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휘하면서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죄만 짓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들은 꼴찌가 들어가는 곳, 낮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이란 말이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근데 그 캐나안이란 말이, 가나안이란 말이 낮은 땅이란 뜻이거든. 저지대. 겸손한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이 세상에서 첫째라고 하는 사람들은 꼴찌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이런 말씀도 붙어 있다는 거죠.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가 첨가되어 있음. 딱 그렇게 돼 있잖아. 이 말씀이 원래 붙어져 있는 건데, 이 안디옥 사본에는 쫙 이제 뭐야. 시내산 사본에는 이게 없는가 봐. 원래 안디옥 사본이 정통 사본인데, 뒤늦게 시내 사본이 발견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시내 사본을 더 같이 익혀본단 말이에요. 웃겨, 진짜. 종교익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틴 지역에다가, 뭐예요. 터키 그 지역으로 쫙 소아시아 지역으로 말씀 퍼졌을 때 퍼진 성경은 안디옥 성경이거든. 사본이거든. 그 사본에 이런 게 다 붙어 있다. 근데 신의 사본에는 조금 좀 리버럴한 것이 많이 있어. 근데 그걸 또 좋아해, 이상해. 그래서 우리 개혁 성경도 그것으로 많이 돼 있고, 학자들이 좋아하는 건 그걸 좋아해, 이상.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다 고대 사본. 이게 안디옥 사본을 말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교회에 나온 사람은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적다. 그 말이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데도 또 있어요. 저거, 교회 무조건 다 다닌다고, 그게. 근데 희한하게,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 참, 희한해.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상관없는데, 끝까지 그러고 그 사람 천국 가겠어요, 그게?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인데. 옛날에 저쪽 예배당에서 그런 걸 난 여러 번 봤어. 그러니까 난 예배 끝나자마자 판 가보더라고. 그 다음부터 기억 안 나와. 왜 그런지는 다 알지. 그렇다고 내가 말씀 진리를 안전하고 다른 얘기 할 것 같아? 기복주의 안전해.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부르기는 것이.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이 말씀은 너희가 겸손하게 삶으로 당하게 되는 불이익 따위를 염려하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6절 말씀과 이어서 연결해서 이해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불이익 따위를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고 겸손하게 행하면 너희가 그러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주께서 그러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고 겸손하게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7절 말씀은. 그런데 겸손으로 사는 일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밑에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잖아.
그리고 이제 6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지가 쭉 설명을 해줘요.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그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보십시오. 때가 되면 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안에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다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영의 때가 오니까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때가 되면 그랬잖아. 예수님께서도 때가 되니까 이렇게 높이시잖아. 우리도 그렇다고 말이야. 근데 근본적으로는 영의 때를 말하는 거야. 이 땅에서도 종종 그런 일을 이루실 때가 있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영의 때 예수님께서 완전 십자가 성취하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가 주가 되셨잖아요. 영의 때가 돼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낮고 천하게 손가락질을 받고 미미하게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꼴찌가 첫째가 돼. 첫째가 꼴찌가 된다고. 그리고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이란 말이 삼갈근자 삼갈신자예요. 삼가하다는 뜻이야. 두 단어 근자도 그리고 신자도 삼가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교만을 삼가고 깨어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밑에 나왔죠. 교만을 삼가고 깨어있어라.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면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귀가 삼키려고 찾고 있는 자는 교만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 차. 그 탑승 뭐로 그냥 얼큰이 니는 내 새끼다. 그거 탁 삼킨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하고 동등이 될 그러다 교만해져가지고 마귀가 된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키우는 것은 마귀 자식이 되려는 행위고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명심해야 돼. 근데 성경 전체가 전부 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듣기를 싫어해. 뭐가? 육신이 겉사람이 그래. 이 세상 사람이 그래. 영의 사람은 그걸 싫어한다고요. 육신 잘 되는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해, 흥분해가지고. 근데 영의 사람은 그런 소리 하면 듣기 싫고, 영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 너무너무 간절히 받고, 이렇게 돼. 간절히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걸 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받아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앞부분 말씀은 너희 성도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러는데 여기서 믿음은 구체적으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영의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그 믿음을 굳게 하여, 그런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에서 말을 받아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걸 굳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대적하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절의 뒷부분,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은, 왜냐하면 성도된 자들은 마귀가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고난을 주어서 타락하게 하려고 합니다.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사탄 마귀가. 그래가지고 뭐예요?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고난을 주어서 타락하게, 교만하게 하려고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올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 될 것이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밑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낮은 자에게 또는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인데, 큰 사람에게 뭘 주면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아주 가치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에게 막 베푸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 뜻이라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는 곧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란 말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그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밑에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간 길이 나를 십자가의 길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성취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 이게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도 나같이 해야 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자, 밑에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신 분 예수님이잖아요. 그 은혜 안에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이해가 됩니까? 아침마다 와서 졸좀 하라고 꼭 기도하거든요. 마귀새끼가 못 듣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 해주지 말라고, 악한 영도 내쫓는 기도도 많이 하고 그거 꼭 해. 치면 안 돼. 말씀 못 듣게 하는 영적 전쟁으로 좀 생각을 합시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줘야 되니까 우리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버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모든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작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부르시고 그 말이에요.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잠깐 고난을 당하게.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셔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고난이란 말은 하루 이틀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세 세계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건 잠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평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0년 될 수도 있고 뭐 15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르긴 하겠지만 잠깐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십니다. 자기를 제거하게 삭제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고난을 주신 것을 자꾸 우리 깨뜨려서 작은 자로 만드시는 은혜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듣기가 싫어. 육신은. 옛사람은 막 잘 된다 그래야 돼, 여기서. 뭐, 뭣도 되고, 어디도 합격하고, 막 높아지고, 지위도 없고, 돈도 많이 벌, 이렇게, 조금 잘하야 돼, 육신은. 근데, 그건 이 세상 사람에 대한 얘기지. 하늘 백성으로만,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게 복이잖아요. 성경은 전부 다 무슨 소망을 줘? 천국 소망, 다른 말로 하늘 소망을 줘, 야. 하늘 소망. 천국 백성이란 말이나 하늘 백성이란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 천자잖아요. 하늘나라. 그것이 한자로 천국이잖아.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천국 백성이 안 되는데, 다 잘난 체하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해 버렸는지, 아주, 교회 안에서도 떵떵거려, 이 세상에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고지 이르려고 그래. 그걸 가르쳐줘, 교회가. 그걸 복이라 그래. 그런 게 어디야? 선생님, 근데 있으면 찾아와봐, 내가. 그럼 나 아무 말 못하게. 천국 백성은 다 그게 하늘 소망으로 가득 세워져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잖아요.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라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십자가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시고 죽여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 기가 막히지. 정확해. 성경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야. 근데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겠어. 왜 이런 천국 소망은 아니고 이 세상 소망으로만 주냐고. 사람 많이 끌어들이는 게 첫 번째 목적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수량적으로 커지는 거. 그게 그것이 복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변질돼 있다고, 기독교. 이게 진리기는 너무 외로워. 너무 고독하고. 정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 11절. 권능의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잖아요. 10절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베드로가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고백하며 찬양하잖아요. 전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가신 길을 따라가므로 된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간 길을 니들도 와. 곧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라하려면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운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 가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내가 간 길 니들도 따라와.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거 보세요, 성경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현대 기독교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돼? 다 찌들렸어, 이 세상 것에. 이 세상 걸 통해서 하늘나라, 영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해서 모형으로 가르쳐 준 건데, 그 모형은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실체로 가르치고 진리로 가르쳐 버리면 어떡하냐고. 뭐. 자, 밑에 또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똑같이 아멘 그러잖아요. 11절 말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돼. 주에게로부터서 나왔고 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다 주님께로 돌아가. 그렇게 돼 있잖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렇게 봐.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잖아. 봐.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의 모습, 근본적인 본질이 뭐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그거야 바로 관역이라고.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니까. 또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거 영적인 거죠. 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다고 막 시비를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다 보여줬다, 계시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 만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성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되심을 다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을 만물로 보여주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만물로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다 계시해서 보여줬어. 그러므로 그들이 안 가르쳐줬다고 핑계 못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12절.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이 12절 말씀부터서 14절 말씀까지는 결혼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 자기가 한 말을 신실한 믿음의 형제 실루아노가 대필한 서신 말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루아노는 신라로도 봐요. 많은 신학자들이 신라. 사도행전 15장 22절 33절까지 40절 18장 15절에서 나온 그 신라가 실루아노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실루아노가 그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을 다 받아 써서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쓴 대필한 서신 말씀을 밝히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 저자가 베드로 나야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 어떤 사람이 썼다고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를 상실해버리잖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밝혀줘서 너무 좋다 그 말이야 지금. 그리고 이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잖아. 12절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기록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스스로 베드로 사도가 스스로 밝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실함을 강조한 정말 진실한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한 말씀이지요. 이것이 1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절 앞부분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말씀에서 여기서 바벨론이 어디를 두고 한 말인지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문자 그대로 바벨론, 지금 이라크 지역이죠. 그 바벨론이라고 일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둘째는 애국, 이집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셋째는 로마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지지를 받는 것은 세 번째 로마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서신을 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기서 바벨론은 그냥 문자대로 바벨론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로마를 말하는 건데 로마가 엄청나게 왕성했다가 결국 팍싹 망할 바벨론과 같다고 하는 차원에서 바벨론으로 베드로가 쓰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13절 뒷부분 너희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했죠. 이 마가는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 15장 37절에 나오죠.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예. 육신적인 아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신앙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복음 주고 말씀 늘 마가와 함께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껴서 이렇게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하지만 이 인사법 속에도 숨겨진 진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설교하려면 너무 힘들어. 너무 많아서. 사랑은 연합해가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을 또 잘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모노게네스라고 그랬잖아요. 독생자.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 만상 모든 것을 하나로 딱 묶어서 통일시켜 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 그래 원어로. 모노게네스. 모노란 말은 하나란 말이고 게네스란 말은 뭐뭐뭐이 되다. 영어로 become 그런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유일무이한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로 딱 연합해내는 그렇게 하시는 분 그게 사랑이야. 게다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래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요. 어디서 받아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에서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말씀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 이는 근데 그걸 이렇게도 원어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는 네 아들이다. 내 사랑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뭐래? 그렇게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가 사랑이 돼. 아들이면서 사랑이야. 아들을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내 아들이다? 내 사랑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야? 사랑이라고. 하나로, 하나. 그래서 사랑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의 정의야. 사랑의 정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그리고 또 성경의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나오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사랑의 입맞춤은 서로 같은 말을 하는 자로 서로 무난하라는 그런 뜻의 말이란 말이에요. 저도 입을 맞춰서 요새 저기 뭡니까? 이렇게 국회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뭐합니까? 청문회 할 때 보면 그냥 다르잖아. 지금 입 맞춰갖고 나오잖아. 그게 입맞춤이야, 입맞춤. 하고 다 같은 소리만 하고 자빠졌어. 그게 입맞춤의 뜻이야. 진짜 입맞춤은 뭐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서로 같은 말을 하는 자로 서로 무난하라 그 말이야. 같은 말이 뭐겠어요? 영의 말씀이지. 이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영의 말씀, 진리를 말함으로 교통하고 인사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워. 그리고 14절 뒷부분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모두 다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하나 되어 오는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평안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그 밑에 평강이라 그래도 저거 평화로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 밑에 원어 설명해 놨잖아요. 사전 찾아놨잖아요. 평강, 에이레네, 평화란 뜻이야, 평화. 그런데 그게 결합하다란 말에서 왔어. 밑줄 그어놨잖아요. 중요하니까 결합하다. 혹은 상징적으로 평화 하나가 됨, 다시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이란 뜻도 있고 번영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원어의 뜻을 이렇게 감안하면 평강을 빌어주는 인사법은 모든 말씀의 결론과 결실을 상징하는 결론이라고. 기가 막힌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평화란 뜻이에요. 평강이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뭐예요? 샬롬. 너무 좋은 인사법이지. 완전히 구속사 의미를 듬뿍 꽉 채우고 있는 결론과 결실을 상징하는 결론이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법은 샬롬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에이린의 평강, 화평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넘치기를 바라노라. 바로 그렇게 인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사법으로 인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일 좋겠지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사 뽑아내 주시고 주의 보혈의 말씀, 주의 피의
말씀을 주기 위하여 교회로 불러내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받고 또 사모하여 날마다 이 주신 말씀을 상고함으로 신앙이 쑥쑥 날마다 신앙이 자라며 또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하는 베리아 사람들의 그 교회처럼, 베리아 교회처럼 우리 송소교회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도 전 세계는 주의 진짜 교회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